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온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최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대제사장의 뜰에 결박되어져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장면과 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새벽입니다. 같은 날인 거죠. 그 같은 날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와 그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그 새벽인 거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사형을 선언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는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찾지만 그들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이 교활한 모습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며 빌라도의 손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정죄되어지고 또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누이칩니다. 어쩌면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돌이키고 그가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만 거래를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가 이제 이 리펀드 한다고 하는 물리려고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자책에 대해서 네가 한 것이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교활함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의 손 아래서 죽게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마인드인 거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인드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여기지만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 그렇지만 자기네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은 이중적인 유율배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이들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던져 넣고라고 하는 부분, 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인데 헌금함에 넣고라고 하지 않고 던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무책임함인 거죠. 그리고 또 그 가룟 유다의 최고의 무책임함은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증언을 해야 하며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가룟 유다가 던져 놓은 성소에 던져 놓은 그 은 30을 가져다가 이것이 핏값이어서 무슨 일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성전고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또한
이 제사장들의 이율배반적인 외식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또 제사장들이 했던 그 행동 또한 그들이 알던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는 예수께서 정죄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물으려 하나 거절당하고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내용입니다. 신성 모독 죄를 결의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밤새 예수를 죽일 방법을 모의합니다. 유대 법정에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고 로마 법정에 넘겨도 종교적인 제목이 사형을 선고할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지 않으셨다면 또한 아들이 순종하여 죽음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증언을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계략을 짜낸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손 하나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승리라고 환호하는 일에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실패라고 조롱하는 일에 절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배신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했고 둘 다 후회했지만 한 사람은 교회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다른 한 사람은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으로 기억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졌지만 유다는 나약하게 무너지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과오에 괴로워하는 유다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자신들도 공범이면서도 유다에게만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값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르고 종교적인 신념만 있는 지도자의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과 연관된 부정한 돈을 성전 헌금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구입하여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 묘지는 흰놈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항아리를 깨뜨리며 죄 없는 이들을 살해한 악인들을 저주한 장소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무지함과 무책임한 회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약해지고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 역사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하루, 그 믿음의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